또 그 창세기를 해드리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 10장까지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또 땅을 7절입니까? 9절입니다. 또 어떻게 땅을 창조할 수 있냐? 또 처음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또 해달을 또 만드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이제 비유로 한다고. 그래서 뭐 참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해는 중거장막 성전이요. 뭐 다른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해드렸지만 제가 그림판을 잘 가지고 하면서 할 테니까 이 시간에는 제발 하나만 보면 첫 단추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했다. 특히 신천지가 잘못 해석했다면 나머지도 안 보도 뻔한 거예요. 제 댓글 다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천지도 틀렸는데 그 사람 신천지 교도예요. 신천지도 틀렸는데 앞으로 당신도 틀렸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나는 막 내가 100%다 옳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뭔데 저까지 것이. 근데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만 알면 저는 이 사역에 만족합니다. 사역에. 자,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태초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태초는 뭐예요? 6,000년 전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14절에 그는 하나님이시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6,000년 뿐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인데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억 년 전인지 몇십억 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태가 어때요?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여기 영어 성경에 without form 그랬어요.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without form.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형태가 어땠다고요? 땅이 있는데 땅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은 상태에서 물이 꽉 덮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이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수장돼요. 자, 보이시죠? 지금 땅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 위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로 가득 찬 거예요.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땅은 있었어요. 이것도 주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 안 하신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이 창조된 땅이 물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깜깜했어요. 흑암이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자, 빛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빛. 라이트죠, 빛.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빛이 좋잖아요, 빛은. 여러분, 어둠 좋아해요? 깜깜한 거 좋아하세요? 빛이 좋잖아요. 바퀴벌레들이 팍 있다가 형광등을 탁 켜면은 바퀴벌레가 팍 도망을 가요. 악한 것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밤에 밤에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밝음을 좋아합니다.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 이제 빛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화하나님 비추는 거 그건 낮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우리보다 6시간 빨라요. 우리는 자정이죠. 자정이 24시. 이들은 18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 그럼 뭐예요? 첫째 날 빛과 빛을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어둠은 있었잖아요. 어둠은 있었으니까 빛을 딱 비추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시간이 시작된 거죠. 시간이 밤낮이 되면서 시간이 시작됩니다. 24시간이 시작된 거죠. 밤낮 이제. 자,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어렵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려놓을게요. 여기까지 물이 꽉 찼어요. 물이 꽉 찼는데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다고 그랬네요. 여기다가 하늘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들 사이에다가. 이게 지금 물입니다. 물로 다 덮였죠. 물로 다 덮였는데 여기에 궁창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물 사이에다가. 이걸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물입니다. 이것도 물이에요. 보이시죠? 물들에서 궁창 위의 물, 또 궁창 아래의 물들로, 궁창 아래의 물, 여기도 물이죠. 물 나눴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8절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물들을 나누고 하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둘째 날이죠. 됐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지금 육지네요. 육지가 드러났네요. 이만큼 물이 없으니까. 이걸 마른 육지가 드러나니까 10절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죠.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은 바다예요.
물들이 보인 것은 여기도 바다. 물들이 모였으니까. 여기도 바다입니다. 이건 바다고 여기는 땅이에요. 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1절. 땅은 이제 11절 좀 이따 할까요? 우선 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10절까지. 그러면 위에 물이 있어요. 여기 하늘이에요. 됐죠? 여기 땅입니다. 여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있죠? 그렇죠? 더 나갈까요? 진도를?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풀이에요. 맨 처음 땅에 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 그 다음에 나무 그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렇게 나가죠. 처음에 풀, 채소, 과일, 나무.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내니. 나무를 냈어요?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이 속에서. 그럼 이 속에 씨가 이미 머금고 있었네. 만든 게 아니다니까. 내라 하니까 여기서 나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걸 목사님들도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저를 딱 이단이라고 볼 겁니다. 성경이 없다면 제가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무가 있었는데 낸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 아시겠어요? 자, 이 땅은, 자, 보세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 하늘이 위에 있는데 하늘들 위에 하늘 들어보셨어요? 하늘들 위에 하늘. 계시록에 유리바다 있습니다. 물이 꽁꽁 얼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물이 꽁꽁 얼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유리바다에 있는데 유리바다 보좌 위에 네 생물과 24장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진도를 나가지만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항상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지금 비행기가 다니고 새들이 노는 거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땅을 지지하는 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있는 곳을 지지하는 게 둘째 하늘이에요. 이건 과학으로도 다 알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1년을 걸려서 가고 얼마를 걸려서 가고 있죠. 부인 못하겠죠. 근데 그 위에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얼어있어. 이 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나눈 물이란 말이에요. 나눈 물. 우아래를 나눈 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럼 6,000년 전에는 이게 없었다. 아까 없었잖아요. 이게 없었잖아요. 그냥 여기가 물로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오면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라서 자 시편 102편 25절이에요. 시편 102편 25절 읽어드릴게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었어요.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또? 아까는 시편 8장 3절이에요. 시편 8장 3절. 아까 지금 시편 102편 25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하늘들이죠. 하늘들입니다.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전주에 어디 그 신학교 학장이 있어요. 전주 신학교 학장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토론하다 이걸 얘기했더니 저거를 어디서 신학을 했냐고 되지 못하는 데서 신학을 해가지고 왔다고 나한테. 목사들도 이걸 인정 안 해. 그걸 모르는 목사가 많아요. 베드로후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베드로후서에 하늘들은 그날에는 주의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기 하늘들 있죠. 여기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네요. 베드로서 3장 10절이에요. 그날에는 주의 날이죠.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이게 지구가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4절 보면은 하늘이 지금 둘째 하늘 이게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게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 주님께서 좋았더라 했어요. 창조를 하시면서. 그런데 궁창을 만드시면서는 좋았더라 게 없어요. 성경에. 왜 그렇겠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할 것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나옵니다. 미카엘 천사와 마귀의 천사가 싸워서 마귀의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력이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을 만들어 놓고 궁창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자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바로바로 풀어줘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보여요. 제 사이트 특징이 뭐예요? 2명 들어와서 1명 나가버려요. 몇 번 듣다가 나가버려요. 교회에서 생전 안 들어본 얘기를 하거든. 목사님들한테. 이거 이단이야. 성경에는 3번의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에 3번의 하늘.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하늘이 말려갑니다. 말려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베드로후서 3장 6절이에요. 그때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대. 그럼 이게 노아 홍수야? 멸망입니까? 8식구가 버젓이 살았는데 멸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7절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 두시는데 언제? 천년 통치가 끝나고서 다 불사르게 그래. 자, 이따 제가 그때 있던 세상에 대해 설명을 했겠어요. 지구가 이게 물에 넘쳤죠. 물에 넘쳐서 지구가 물 가운데 있잖아. 지금 물 가운데 오래도록 깜깜한 가운데 6천년 훨씬 이전에 있었잖아. 이걸 성경에서는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때 있던 세상.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었죠.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사람은 6천년 됐지만 천사는 그 이전 훨씬 만들어졌어요. 그 천사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 천사는 어디서 살았냐고. 셋째 하늘에서?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반역을 해서 쫓겨난 그 천사는 어디 살았어? 응? 그냥 이 공중에서 2층에서? 성경에 보면요, 땅에 와 살았어요. 자, 6천년 이전에 땅이 있었는데 땅을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때 세상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물에서 끄집어내서 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 세상조차도 천년 통치가 끝나면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요. 그러면 그 새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이 하늘 말고, 이 둘째 하늘 말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여기도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것도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도 땅이 있고, 여기에 새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 되는 거죠. 아까 내라 그랬죠. 식물을 내라. 식물이 있었다니까. 땅속에 식물이, 씨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걸 주님께서 부활시키면서 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 세상, 물속에서 끄집어낸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수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다고. 오프라인을 해야 해요. 잘 때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이사야서 45장 16절입니다. 보라, 풀 속에 숯에 바람을 불어 자기 일에 쓸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멸하려고 파괴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사단마귀도 주님께서 창조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아까 땅은 형태가 없다. without form, 영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비어 있었다. void, 그 단어가 나와요.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darkness, the deep. 영어 성경 이렇게 풀어줘요. 나 영어를 참 못해요. 그러나 중학교 영어예요. 이게 중고등학교 영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했을 때 waters, 물들.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어요. 물들이. 네, 아래 물들 표면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6절. 아까 읽어드렸던 거. 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근데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옛적부터, 그냥 하늘을 단수로 썼어, 개역성경. 그래서 개역성경이 제로라는 얘기야. 킹제임스 번역에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물 가운데 우뚝 서 있잖아. 물에서 나왔잖아. 위에 물을 딱 걷어내 버리니까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니라. 개역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어 이지라 이러다. 저희가 불어 일부러 알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틀려요? 성경하고. 그런데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고.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1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이 물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땅을 끄집어냈어. 어떻게 끄집어내? 물을 양쪽으로 나오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 가운데 솟아난 거야. 이걸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하려 하지 않아. 누가? 희한한 거야. 하나님께서 다 사람의 말을 꿰뚫어. 저는 알고 있잖아. 근데 99%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라고 우긴다니까. 욥기 38장 30절입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아까 물 제가 얘기했죠. 여기 물, 여기 지금 바다, 대서양 태평양이 바다. 그런데 공중에 땅이 있고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수억 개의 행성들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게 하늘이잖아. 여기 하늘.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에. 어디에? 욥기 38장 30절. 성경을 우길까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누가? 이만희가 이런 걸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비유다. 이만희 수준으로는 해석이 안 돼, 도저히. 그렇잖아. 일반 목사들도 수준을 해석을 못 하는데, 죄송하지만 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이만희가 공교육의 혜택을 못 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지구과학을 배웠겠어?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고. 어떻게? 높음, 깊음, 이것이 창조물이라는 말이에요. 높아! 얼마나 높은지 알아, 하늘이? 광년이라는 가사에 광년. 빛이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 제 차가 25만 킬로를 넘게 탔어요. 지구가 4만 킬로에 한 번 노는데 4만 400킬로예요. 그러면 나는 벌써 6바퀴 반을 돌았어. 4, 6, 24, 5, 6. 그런데 6바퀴 반 돌았는데 지구를. 그런데 그렇게 2008년식 내 승용차가 그 돈 거리가 빛은 똑딱 하면 돌아버린다니까. 똑딱 했을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는데 그 빛이 수십 년, 수백 년 가야 셋째 하늘에 도달할까 말까 해. 근데 우리는 부활한 몸은 어떤지 알아? 부활한 몸은 휴가된 몸은 눈 깜짝할 새에 가 있어. 고린도전서에 나왔어. 데살로니가서에 눈 깜짝할 새에 가 있다니까. 우리는. 나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걸 걱정을 했어요. 야, 내가 그 깊음을 뚫고
거기까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빛도 몇만 년, 몇천 년을 가는 거리인데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내가 갈 때 어떻게 외로워서 천사를 나를 보내줄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근데 성경을 알고 났더니 눈 깜짝할 사이 가버린다니까. 여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했더니, 이 높음, 깊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해서 그러지, 목사님들이.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지구가 빛이 7바퀴, 똑딱할 때 6바퀴 반, 7바퀴 반, 똑딱할 때 도는 이게 엄청 클 것 같지, 지구가. 그런데 이 우주 전체는 가로 세로 높이 500m 운동장, 큰 잠실 운동장 같은데 깨를 몽땅 그냥 500m 높이에다 부숴놨어. 근데 그 깨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게 지구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다가 무슨 뭐 증거장각 성전을 하고, 나는 웃음 나와서 지금도 웃어 죽겠어. 시나이 반도가 뭐예요? 시나이? 왜래요, 시나이가?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산, 시나이 마운틴이야. 그걸 갖다가 풀을 청자에 계곡계자 써서 그게 청계산 시나이산이야? 거기 가 있는 신천지 그 사람들 수준 좀 내가 알고 싶어. 수준 좀. 뭐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학교 안 다닌 사람이 그만큼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여러분도 뒤집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세뇌라고 그래요. 세뇌? 세뇌? 아니요. 세뇌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응? 아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세상은요, 이전 세상이에요. 그때의 세상이에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드러내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도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서에 보면 불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인데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년 통치는 하고 나서 불에 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고 나서 그리고 불에 태워요. 순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지금까지 2번 잠겼어요. 2번. 창세기 1장 보니까 잠겨 있어. 이 문이 잠겨 있는데 이걸 끄집어냈다가 다시 160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를 덮었어요. 이 물이 내려오고, 이 물이 일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물로 2번 덮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지.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무지개. 자, 시간이 몇 시나요? 33분. 셋째 하늘을 아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천사들은 어디서 살았냐고. 천사들은 어디서 살았겠냐고.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고 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또 신천지는 웃겠죠. 그 영상 보면 그룹을 갖다가, 그룹은 스랍 그룹 같은 피조물인데 그룹을 갖다가 지하로 어디 크롭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신천지. 진짜 그냥 무식하다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어떻게 수준이 그렇게 낮아요? 수준이? 응? 저쪽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쪽 교리는 속아 넘어갈 만해요. 걔들은 굉장히 체계적이야. 신천지는 내가 봤을 때 10원짜리.
속을 일이 없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10번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신천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엽기 38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새벽별들과 하나님 아들들의 기뻐하는 노랫소리 이렇게 나와요. 엽기 38장 7절 제가 찾아볼까요? 엽기 38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가 있었냐? 마귀 천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이 우주에, 광활한 우주에 기초를 놓으시고 치수를 정한 것이 누군지 알아? 누가 그것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여러분, 그 집질 때 보면 그 줄을 탁탁 튕겨서 목줄로 하는 거, 먹줄로 하는 거, 그거 보셨죠? 대목들이 하는 거. 그거 누가 했냔 말이에요. 주님이 물어봐요.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지구가 지금 허공에 매달렸죠. 아시죠? 근데 왜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가는 또 다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허공에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그걸 딱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질렀느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누구예요? 응? 새벽별이 누구예요?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사단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욥기 1장. 안 찾아볼게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사단이 욥을 갖다 고소를 해. 욥을 받느냐? 하나님 먼저 그러지. 그랬더니 당신이 잘해주니까 욥이 그러지. 조금만 욥에 대해서 하면 욥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왔잖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에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된다고? 주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예수님. 낳으셨어요. 낳으셨다고 표현했어. 미가트 낳으셨다고 돼 있는데 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 메이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요. 그들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시대에 첫 열매 된 자예요. 또 계시록 환란 때 가면은 14만 4천 그 시대의 첫 열매, 그 시대. 환란 시대. 우리는 이 시대의 첫 열매예요. 근데 어떤 얘기 나오죠? 시간이 40분 돼가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잠을 자매 네피림이 나왔어?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이 누구야? 셋의 아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가인은 쫓겨났으니까 가인 대신에 셋을 줬잖아. 이제 그걸 하나님의 아들, 불신자를 사람의 딸. 그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와야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여자들과 잠을 잤더니 자이언트가 나온 거예요.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거. 어느 때? 노아 홍수 무렵에. 그럼 노아 홍수 끝나고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잖아. 그때 이제 동성애지. 남자들이 하늘에 천사 온 여자하고 잠을 자려고.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 보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사건 때도 하늘에 천사가 와서 사람들 여자하고 씨를 섞으려고 하나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물에서 나왔다는 거. 거시기까지 하고 싶은데 저기까지 아까 마른 땅에서 냈는데 광명까지 할게요. 광명까지.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며 물들이 함께 보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바다는 뭐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들. 위에 바다가 있고 밑에 바다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걸 모르면 계시록 강의 못해.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강의 아무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계시록 강의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뭐라고 설명해 할 거예요. 불 붙는 하늘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또 이만희 짱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시록 강의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에 있는 채소 자기 종류 열매 맺는 과일나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냈어요. 종류대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라. 자, 넷째 날까지.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아까 여기 궁창이죠. 자,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지지하는 첫째 하늘. 여기는 비행기가 다니고 새가 날아다니죠. 그런데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있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여기 있는데 여기에 하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죠? 이거 인정하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을 들은 표적과 궤적과 날과 해를 만드니라. 여기다 뭐 만들었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해와 달을. 다른 행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다고? 시간. 해 뜨면 낮, 달 뜨면 밤. 그 다음에 공전자전. 하늘에 광채들이 있어서 빛을 발해요. 이들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설명해 줄게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과학이 또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표적과 궤적과 날과 해들을 나타내니라.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고 하늘에 이상 있는 것도 있고 표적이에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데 계절,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어떻게? 거리에 따라서 해와 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날들. 상현, 하현에 따라서 반달, 보름달. 또 자전공전으로 날. 해는 아시죠? 공전. 날은 자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다니라. 뭐예요? 이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건 아니에요. 아까 빛을 만들어 놨잖아요. 주님께서 빛을. 근데 발광체가 이 빛을. 무슨 얘기냐면 집에 전기가 끌어옵니다. 전기가. 아파트를 치면 이미 전기는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전기는 끌어 당겨놔요. 당겨다가. 배선을 다 밑에다 해놓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형광등을 달아놓고 그 전기를 끌어다가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빛인 첫째 날 만들었어요. 전기는. 빛인 첫째 날. 아까 주님께서 넷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 전구따마를 만든 거예요. 해가 전구따마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별들도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6천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17절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해 주사 땅 위에 빛을 주시게 하시면 이걸로 인해서 반사가 돼서 빛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거 다 없애버린다니까. 이 지구도 없애버린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없애버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도시는 빛이 필요 없어. 해달이 필요 없어. 예수님 자체가 빛이야. 그렇게 있죠 성경에? 그분 자체가 광채야. 다 필요 없는 거야. 한시적인 거야 이거. 근데 이제 이 땅은 영원하다가 어떻게 나와? 시편에 땅은 영원하다는 다윗이 그렇게 시를 써놓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뭐라 그래? 야 땅은 영원한데 어떻게 이 땅이 없어질 수가 있냐? 불에 탈 수가 있냐? 땅이 영원하단 말이 뭔 말이야? 우리가 새로 가서 살 곳도 땅이야. 새 예루살렘도 땅 위에 있는 거야. 땅에 우리가 살 곳은 영원히 땅이단 말이야. 단지 현재 있는 얼스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시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아 그것 18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아까 해달이 밤과 낮을 몇 시에요? 46분. 그러면 또 여기까지만 하죠. 넷째 날까지만 하고 그냥 창세기 1장 마칠까요? 넷째 날 46분. 합시다. 1시간까지. 좀 어중간하니까.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들과 땅이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고 생명이 나지 않으면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물이 침례라고 그래? 또 물이 말씀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나왔잖아. 물에서 났잖아.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현수는 생명에서 났는데 물에서 났는데 성령을 한번 다시 났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갖다가 물에서 난 것은 세례다. 물은 말씀이다. 이만희씨 여기 나왔잖아. 물들은 생명이 있어. 어머니 양수에서 움직이는 창조물들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공중에 첫째 하늘 있죠? 여기서 나는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을 풍성히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늘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니까. 주님께 둘째 날 다 기뻐했어. 궁창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왜? 아까 설명했잖아. 날아다니는 짐승 공중에 공세 잡은 천사, 마귀, 날아다니는 짐승한테,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 할잖아. 겨자씨가 나무로 변했는데 나무에 날짐승들이 거기에 깃들더라 하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 복음이 편만하게 됐더니 채소가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짐승이 거꾸로 설교를 하잖아.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십자가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줄 세우고 기복주의로 마귀들의 교리로 변해가지고 거기 했더니 온갖 마귀 새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지지해 주는 거. 한국 교회를 보란 말이야. 현재 한국 교회를. 겨자씨가 나무로 다 되어버렸잖아. 우리같이 저같이 이렇게 전하면 주위에서 다 그래.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성경대로 전하면 이단 된다니까 지금. 왜? 자기들의 관념, 어떤 사고방식 아니면 가톨릭에 의해서 거의 1700~1800년 내려온 이 신앙이에요. 켈빈 찾고 어거스틴 찾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음정이네요. 21절 어떻게 한번 봅시다. 저기 어떻게 나왔는가. 고래를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개역성경에 21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어떤 큰 물고기? 고래예요, 고래.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물들이 냈다네. 생명체를 준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 물이 형제라 아니라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치성 그것들이 종류대로 한 거예요. 종류대로. 새만 해도 몇 가지 종류고 개만 해도 몇 가지 종류야. 뱀만 해도 몇 가지 종류야. 종류대로 하나님께 다 내셨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아까 궁창은 좋았더라고 안 했는데 궁창 자체 만든 건 좋았다고 안 했다고 했어요. 20절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복.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는 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을 하시니. 바닷속에 봐봐. 뭐 소리반 공기반이라고 어디 저 음악 프로 보면 바닷속에 가봐. 물반 고기반이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4절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아까 땅도 마찬가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니라. 25절 빨리 할게요. 하나님께서 25절 읽었어요.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주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혼과 몸과 영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시간 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몸은 십자가에 걸려 있었어요. 몸은 십자가에 3시간 동안 3시에 운명하시고 6시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려 있었는데 혼은 그 순간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근데 주님께서 죽음이란 게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했잖아.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몸은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주님께서 지옥에 가서 그 고초,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 고초를. 이제 얼마 시간 겪었는지 여기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날, 왜? 옆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그날 빨리 가셔야 해요. 3시에 운명했는데 6시가 되면은 또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루가 돌아가. 빨리 가셔서 그들을, 지옥에 있는 것들을 이끄시고 포로로 이끄시고 그들을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한, 이제 그 골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자, 거기서 나오는 혼과 몸과 영이에요. 몸은 제가 71kg 나갑니다. 키가 좀 작가네, 65. 저를 바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정현수야. 그런데 친구들이 정현수 얘기를 하면은 나에 대한 가치관, 나에 대한 사상, 그 사람은 예수에 미친놈이야. 그놈은 할 거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그냥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은 뭐예요? 물론 나의 영이 있어요. 나의 영이 있는데 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가? 마귀가 이끌고 나가는가? 신천지는 마귀의 영이 이끌고 있어요. 혼과 몸과 영인데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 하나님이 혼과 몸과 영으로 계십니다. 혼은 성부 하나님, 영은 성령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그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날점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이처럼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아담입니다. 예?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그랬죠.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레프레시라고 했어요. 레프레시. 다시 채우란 말이에요. 여기를 레프레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성에 다시 채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번에가 뭐 있었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까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소산이란 말이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허락됐어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매우. 창조를 다 끝나고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인 날이라.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 맨 처음에 있었다는 거. 딱 그런데 땅이 물에 꽁꽁 잠겨 있었는데 6,000년 전에 물을 우아래로 나누시고 여기다 하늘을 다시 만들어 놓고 여기 항체를 별들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채우라고 쫙 돼 있잖아. 어떻게 28절 리프레시라고 돼 있잖아. 다시 채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아세요? 창세기 1장을 모르니까 목사들도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건 영적으로 해석이야. 비유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표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러잖아. 표적은 뭐예요? 이 사건들을 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알으라는 건데 그것도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만희 그게 참 그 영감을 나는 10원짜리도 안 된다고 봐요. 항상 거기에 속아는 거.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좀 강론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루에 최한 너댓 시간 강론 하나 올린대. 이걸 1시간 해가지고 처음에 1시간 동안 말씀 또 추려서 이걸 강론하고 한 2시간 또 편집 작업하고 올리고 그러면 한나절이 꼬박 가버려요.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놓는 한이 있어도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시겠죠. 전념하려고 합니다. 전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그냥 제 강론 들으면서 저 커피 하나 대접한다고 생각하시고 커피 한 잔 뭐 3,000원 하나요? 4,000원 하나요? 커피 한 잔 저 대접해 주세요. 3, 4,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아요. 후원해 주시면 그게 모여서 제가 뭐 나이가 먹어서 뭐 솔직히 이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요. 일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근데 말씀에 하나님만 믿고 좀 말씀에 매진하려고 그럽니다. 강론 올리는 것에 꼬박 한나절이 다 소요가 돼요. 뭐 하루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응당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하는 소에 재갈을 물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하고 좀 부끄럽지만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